기생 라합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마지막 기회가 올 터인데 우리는 이미 그 줄을,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때로는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미련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울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다시 두렵고 무서운 광야 바란 광야로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 세월이 바로 38년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장과 다음 주에 7장을 보게 되겠는데 2장에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고, 유다 지파 가운데 이미 기득권자였던 그리스도인이 버림받는 것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끝내고 20세 미만의 9세대 사람들이죠. 20세 미만이 장성했으니까 20세였던 사람은 한 60세 됐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신세대 60만 3천여 명의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어디에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지경입니다. 모압은 현재 요르단 왕국을 가리켜요. 그 지역 골짜기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사람 보내지 않아요. 2사람만을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2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 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그곳의 실정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알렸더니 온 백성이 낙담하거든요. 그래서 다수를 성경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길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2사람을 통해서 오늘 성공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작은 성이었던 작은 성 하나를 소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여리고성에서 2 정탐꾼과 그리고 한 여인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낮은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부 전투, 남부 전투를 치르기 전에 중간에 허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고, 이 여리고 전투는 성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면서 중간을 허리를 잘라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는 점령하라고 이제 이 전쟁을 주님이 친히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헤렘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죠. 창녀였던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기록되고 그런 여리고 여인이었던 것을,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사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벌써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생집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아마도 어떤 주석가는 그래 말해요. 젊은 정탐꾼이었으니까 기생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정탐을 통해서 여리고의 실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 정치 동향이나 민심이나 아니면 군사 동태 이런 것을 그곳에서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녀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한 여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바로 두 정탐꾼이 들어왔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돼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왕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 군사편에 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 군사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믿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 닫을 때쯤 그들이 나갔다고, 지금 빨리 한번 쫓아가면 그들을 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미 그 사실을, 이런 왕의 신하를 보내기, 군사를 보내기 전에 라합은 물속에서 자라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의 길이가 보통 긴 것은 1.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쫙 펼쳐서 놓아 두었어요. 그 밑에다가 이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탐꾼들이 숨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숨겨주면서 목숨이 위험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목숨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라합은 선택한 거예요. 언제 예수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도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늦게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소문만 가지고도 여호와를 믿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바로 룻과 같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바로 라합은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 라합은 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군사적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고발하는 대신에 자기 가족의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을 선택합니다. 라합은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입니다. 물론 라합의 구원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여리고 전쟁에서 라합이 구원받는 것을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도 바로 이 사자를 접대할 때, 정탐꾼들을 접대할 때 그는 바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칭했다. 여러분, 칭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칭의는 무엇입니까? 죄 없다 인정받는 거예요. 기생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전쟁에서 죽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죄 없다라고 벌써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의 이면에 보면 거짓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은요, 두 산파 시브라와 부와 두 산파가 거짓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여자는 하도 강건해서 우리가 가면 바로 아이를 낳아버려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400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살았을 것이고, 바로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숨기면 숨겨뒀는데 도망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무상의 거짓말, 백색 거짓말 이런 말로 포장을 하지만 아직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될수록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했더라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믿음은 아직 들은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못하는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분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영생을 선택했다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 하나님, 그리고 들은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그녀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자신의 신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민족신이 따로 있어요. 얌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민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신보다 이스라엘의 민족신인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것입니다. 요단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이었던 시혼과 옥에게 행했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했던 거, 홍해 물을 마르게 했던 거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들은 믿음이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간이 녹아내릴 정도였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래버렸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선택을 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선택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진리의 증표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증표를 주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기는 진실한 표를 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선대했고, 무슨 말이야?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렸으니 너희는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정말 맹목적이면서 그리고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까지, 심지어는 조카 며느리까지, 조카까지 다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렸으니 오늘날 너희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표로 이방인을 부르시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라합을 부르신 거예요. 그 대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바로 그 대표자가라면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마 우리 유 집사님 남편은 사업하시느라고 절대로 너무 바쁘셔서 주일날 교회 못 오실 텐데, 그죠?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기부업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교회 병원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사업에 그렇게 바쁘신 분이 주일날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지만 그건 남편의 믿음 이전에 우리 유 집사님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남편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지 않습니까? 수술 그날 입원하기 전날에도 이곳에서 정말 몇 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미리 준비기도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병원에서 형제들은 큰 병원 가라고, 잡을 수가 없으니까 큰 병원 가니까, 병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큰 병원 가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 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잡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질병을 잡았지 않습니까? 수술 안 해도 되고.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선포합니까? 내 믿음대로 내 가족 구원 받습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진리의 증표, 진실한 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Give me a true token. 진짜 토큰은 뭐 이렇게 그 토큰 동전을 말해요. 근데 true는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진실한 표로 그렇게 한글,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진리로 나를 선대해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대라는 단어도 보면 선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인자가 맞습니다. 인자함으로 내게 더해라.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함으로 내게, 진실은 진리죠.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선대, 바로 인자, 이런 단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서 항상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것을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계약 관계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는 이미 실패했어요. 아담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인자와 사랑이에요. 오늘 바로 라합이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 그러한 진리의 표를 내게 주라는 거예요. 언약관계 속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를 내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기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마땅히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바로 자기 자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보통 계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약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피가 있지는 않았지만 피로서 맺어진 계약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당돌하죠. 나도 구원해주고 내 가족을 구원해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과 라합은 바로 생명을 건 피로써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알리는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아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붉은 줄을 보고 그의 가정을 멸하지 않았어요. 원래 창기집이 그래 붉은 줄을 매달아서 표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있는 그날에 내려졌던 붉은 줄은 바로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내린 이 붉은 줄은 바로 구원의 줄이었어요. 창녀의 줄이 아니에요. 창녀로서 남자를 불러들이는 호객하는 그런 줄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을 호객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이나 룰을 따라서 호객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구원의 줄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며 창녀로서 더러운 바로 신분의 여인이 말입니다. 메시아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왕의 신분이 바뀌어요. 왕의 신분으로, 왕의 조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있기가 머물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곳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대접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오시기 전에 먼저 라합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라합보다 의롭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기는 라합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녀에게 돌을 던집니까? 누구든지 이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 돌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은 간음이 아닙니까? 메시아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라합과 룻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 자, 살펴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창녀였던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자, 그러면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가 창녀였기 때문에 역시 다른 여인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룻은 마태복음 12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지금 빼앗고 있잖아요. 빼앗고 있어요. 천국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 진실함, 하나님의 인자를 내게 도와라는 거예요. 나를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이 침노하는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위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구원의 반열에 듭니다. 반면에 구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했던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당해야 되는 진멸,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간은 바친 물건을 취하면서 자신이 진멸됩니다.
devote라는 단어에서 devote는 뭐냐면 헌신된 것을 말해요. devote. 하나님 앞에 헌신된 things. 그런 것들을 취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인간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안 했어요.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소리쳤어요. 한 엿새 동안은 조용해라고 그랬어요. 입 다물고 걷기만 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걷는 거 외에. 마지막에 한번 소리치는 거 외에, 함성 외에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순간에. 지질학자가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왜 하필 on time에 7번 돌았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지진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 지진에 죽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지진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즉 아간은 헤렘을 당합니다. 헤렘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론 여리고성을 전쟁하는 것도 헤렘이지만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적인 요소는 다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유아까지도 다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아직 죄악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는 죄악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신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까지도 이 정복 전쟁에서 다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방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포함돼요. 가축도 물론 포함이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가축도 안 돼요. 가축도 안 돼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일신앙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헤렘 사상은 유일신앙이에요.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기 위한 노력이에요. 여러분, 죄를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영원토록 가보십시오.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평행선이에요. 합쳐지는 법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세상을 선택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진멸 혹은 헤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건이든지 짐승이든지 밭이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결코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해요. 전적으로 성전에서만 사용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여야 돼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요.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쩌면 영원히 나신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여야 속해지는 거예요. 대속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경우는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헤렘의 대상인 이방 여인이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천한 여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자리에 있었던 유력한 남자, 그는 심판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는 메시아 유다 지파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받던 세리와 창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의 편성이 돼요. 바로 라합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이면서 동시에 왕의 지파예요. 그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과 불신앙의 아간을 버리시고 순종하는, 바로 죄 많은 고멜 같은 라합을 찾아오셔요. 스스로 죄 많다 인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난 죄 없다 고개 뻣뻣하게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 버리십니다. 불신앙의 아간 버리셨어요. 죄 많은 라합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면 성경에 죄인을 찾아오셔요.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번아웃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물고기와 떡을 조반으로 차려 놓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초청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5번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의 남편이었던 그런 남자와 살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영생수를 마시게 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사랑과 공급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받아들인 거 많잖아요. 사람들이 막 선전하면 솔깃해가지고, 예? TV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여자들 TV에서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나가서 백화점에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도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물건 좋은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세상 것들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있잖아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사람은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자신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생 라합은 선택하셨고 아가는 버리신 거예요. 말라기 1장 1, 2절 말씀처럼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야곱은 사랑하셨고, 답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 바랍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요 13절이 없어요.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 있잖아요. 13절이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13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 부모와 부모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해 주라고 이미 12절에서 말했기 때문에 13절에서는 삭제를 한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 외에 부모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인 기도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1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내 아버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어머니.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뭉뚱그려서 하지 않았어요. 뭐 부모 이렇게도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조카들이에요. 조카 며느리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요? 살려두며.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살렸으니까 좀 이렇게 숫자는 안 맞아요. 2명 살려주고 아마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들은 믿음인데도 벌써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 죄가 관영하는 400년의 때가 찼습니다. 새 주인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어쩌면 이 헤렘을 이방 여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깡그리 싹쓸이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심판할 때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진멸당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는 옵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주홍색 줄을 라합은 잡았습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의심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게 믿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 아, 저 인간들이 안 오면 어쩌지? 아니면 색깔을 분간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창문을,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칼렛 라인이라고 나와요. 스칼렛은 뭐냐면 주홍색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붉은색이 아니라 주홍색 이 라인을 창문에 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에 매달아 둬야 합니다.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조건을 걸었어요. 주홍색 그 끈을 창문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창문에 매달아 두었는데 혹시나 이게 바람이 날려서 날아갈까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 같으면 못으로 우아래 다쳤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날아가게. 그리고 모르긴 해도 아마 지붕 끝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지붕 아래까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줄을, 생명의 줄을 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일에 못 알아보면 어쩔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누구든지 이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더 나가서 교회도 물론 구원은 못 받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으로 가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럴 때 피가, 보혈의 피가, 속죄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집 안에. 그리고 가족은 집 안에 있어야 되고 창문에는 줄을 매달아야 하며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하는 순간까지 어쩌면 침묵하면서 때론 억울한 일도 많을 것이고 속상한 것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죠. 이런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떠벌리는 것보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훨씬 해결이 빠르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의지가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온 창에서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출애굽 직전 이집트에서 양인만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리운 가정은 이건 바로 십자가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피가 있는 집은 뭐 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넘어갔어요. 패스했어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집 안에. 라합의 집은 구원의 집이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 밖 여리고는요 진멸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그녀와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누구와 동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와 동거하는 거 중요하죠. 믿음의 언니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자,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약속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발견될 수 있다. 초대교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만 있다.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 아버지, 생명을 선택한 어머니 때문에 자녀가 생명 얻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가 생명 얻습니다. 통일 찬송가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했으므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